감사합니다. 잘 먹고. 네. 가빌탕 뭐 값을 해야 될 텐데요. 그냥 콩나물국밥 먹었을 때보다는 좋은 강의가 나와야 안 되겠습니까? 백 171페이지. 제목이 참 특이합니다. 사탄도 뭐 합법적인 뭘 짓을 합니까? 야는 불법의 영인데 합법적인 짓을 한다네요, 사탄이. 그렇죠? 어째서 합법이 되는 거예요, 이놈이? 참. 워낙 이놈이 장깨가 많으니까요. 지혜가 인간보다 워낙 단수가 높으니까 불법적으로 안 하고 합법적으로 논다 그러네요, 이놈이.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좀 성도들이 혼란스럽다. 사탄이 하는 짓이 혼란스럽다. 예. 그게 지금 가계치유에서 문제가 된답니다. 근데 사탄 이놈이 인류에서 시작할 때부터 공격 목표가 어디였습니까? 가정. 그죠? 하나님 보시고 그래 좋아했던, 보기 좋았던 그 아담과 하와의 가정부터 공격했거든요. 태초부터 한 짓이. 그러니까 지금도 사탄은 가정을 공격한다는 이야기죠. 예. 어제 제 카톡에 우리 마흔 넘어가지고 이제 첫 출산을 하는 그 집사 됐는가 모르겠어. 집사 안 됐지 싶어요, 이놈이 이거. 저거 오빠가 되나? 오빠가 동생이가. 동생이 오빠인지 모르겠다. 그놈은 또 어디 이상한 종교에 빠져 있는 거라요. 그러다가 그때 아내 따라가가지고 장모님 따라 끌려간 거예요. 남자가 힘이 없대요, 종교 문제에는 여자보다. 가끔씩 교회 나온 녀석인데, 예. 그냥 장모님한테 잘 빌려고 아내하고만 무탈하게 지내려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놈은 또 며느리 탄다듯이 교회 집사님은 어머니 보고 시모님 보고 어머님 자기 따라 그거 가자요. 그러니까 막 완전히 그냥 가슴앓이 하는 거죠. 그러다 딸이 자식을 못 낳지. 아, 사탄이 하는 짓들이요, 참 교묘하고 참. 신천지가 지금은 완전히 이제 공격적으로 나오대요. 가들 하는 짓 합법적으로 나가지요. 걔들은 하여튼 어쨌든 간에 법을 이용해 먹으려고 합법적으로. 근데 역시 공격 목표는 가정. 신천지 지나간 데는 주변에 있습니까? 가정이 와야 되는 가정. 특히 젊은이들 들어갔다 그러면은 어떤 집에는 남자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은 아내가 들어가요. 아니면 젊은이들이 들어가요. 그래갖고는 만나러 가면 엄마 아버지가 들어오래요. 안 나와요. 자, 이놈의 공격 한번 봅니다. 공격. 그거는 이제 우리 성도들이 참 이해가 안 가는 문제. 하나님이 왜 에덴에서 사탄을 그렇게 나쁜 짓을, 흉악한 짓을 하는데 하나님 뭐 하셨냐? 그런 이제 성경에 대한 의문이 나오죠, 읽을 때. 자, 신자에 대한 사탄 합주 공격 173페이지 갑시다. 사탄의 역사 누구 이야기입니까? 그 밑에 보시면은 우리 히브리서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장 7절 우리 지연님 좀 읽어주십시오. 또 천사들을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사놓으시니라 하셨을 때. 예. 천사들을, 천사나 사역자나 다
같은 영적 존재들입니다. 영적 존재들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이 다 사용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 임전도사님.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참 안타까운 장면이죠. 사울 이야기가 뭐 좀 오래 가다가가 아니고 뭐 임금 되자마자 이렇게 여호와의 영은 떠나가고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그런데 앞에 뭐가 붙었다 그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점이 또 이해가 안 간다 그죠? 하나님이 사무엘 불러가지고 왕 세우라고 사울한테 가서 기름 부으라 해놔놓고는 또 왜 악령을 부려가지고 사울을 갖다가 그냥 골치 아프게 만드느냐. 그런 것들이 성경 해석할 때 우리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19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밑에 제일 밑에 같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정당한 권리를 받아서 사람들을 공격한다는 뜻이다. 허락받은 게 정당하다는 말이네요. 그 다음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고 만사를 주관하시는 절대자이시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인간을 통치하신다. 근데 법에다 가로가 뭐 해놨습니까? 율법이지요. 요거죠. 사탄도 율법을 사용한다는 거. 예수님 시험할 때 이러면 율법 썼지요. 율법에 있는 말 썼잖아요. 니 뛰어내리 하나님 천사 보내가 지켜준다 안 했냐? 우리 신학 박사님들이 성경 더 잘할까요? 사탄이 성경을 더 잘할까요? 시험 나오면 딱 그래 답 써지 싶은데 나 같으면 답 못 써지 싶어요. 그 출제 미스가 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사탄의 해석은 짙게 빠질 수가 있거든요. 사탄의 성경 해석은 잘 아는 것 같은데 짙게 빠지는 수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 사탄은 십자가 잘 모를걸요. 십자가를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그리낌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오직 구원 얻는 우리들에게는 십자가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사탄은 거기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십자가의 그런 능력, 그런 지혜 있는 까지는 모를 것 같아요. 조금 해석이 좀 어렵습니다. 구약의 사례를 한번 봅시다. 첫사람 아담 나왔네요. 첫사람 아담에서는 성경 어디를 인용해 놨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9절. 마태복음 10장 29절. 175페이지 펴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자,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우리 지금 7장 챕터 7의 제목이 뭡니까? 챕터 7 제목이 사탄의 합법적인 공격입니다. 합법적인 공격. 그런데 사탄이 지가 난리를 치는 것 같은데 뭐라 써놨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175페이지 제일 위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앗사령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거기 어느 단어를 봐야 되는 겁니까? 맞네. 딱 찾아내시네요. 지금 집중이 돼 있다는 겁니다. 지금 딴 데 지금 저쪽에 종가갈비 그거서 내 갈비 좀 구워 먹고 올 걸 이런 생각하고 있으면은 이 단어 안 눈에 안 들어옵니다. 허락. 그다음 욥의 예가 나옵니다. 욥의 예. 욥이 내 건가 본데 제가 좀 어떻게 좀 꺼버렸어요. 내가 왜 진동은 안 하고 저러놨지? 감사합니다.
욥기가 세계 문학계에서 문학자들은 글 쓰는 사람들한테는 대단한 책이거든요. 욥기가. 이 시대에 이런 글이 나왔다는 거, 그렇게 볼 때요, 이 인간의 문화가 발전한다 그래도 과학은 발전하는지 몰라도 이게 욥기가 어느 때 정도로 봅니까? 욥이라는 사람을 아브라함 때 정도로 보죠. 그럼 몇 년입니까? BC BC. 한 2000년 정도 보죠. 2000년. 그럼 지금부터 4000년이네요. 4000년인데 4000년 전에 쓴 글인데도 마치요, 우리 지금 음악 하는 사람들 클래식 하면은 17세기 18세기 음악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문학이 클래식이거든요. 욥기가 고전이에요. 문학이 고전이에요. 또 고전인 것이 인간의 고난 문제를 갖다가 다루는데 고난 문제를 갖다가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가 이제 그래서 큰 건데, 고난 중에 있는, 제가 신학 다닐 때 신학 재학 중에 우리 안사모님하고 절친인 이제 그 군사님 한 분을 신방을 했거든요. 서울에 그분은 감리교신데 그분은 늘 아파요. 천일 때부터 아파요. 지금까지 아파요. 그래 몇 년 세월입니까? 50년 세월을 아파요. 50년을. 근데 그 남편이 대단하지요. 다 안아주고 최고로 대우해줘요. 그 아픈 아내를. 참 그분 나는 한 얼굴 안 봤으면 좋겠는데 참 독특한 남자. 예. 그래 병원에 누워 신방을 갔는데 신학생이 뭐 메시지가 나옵니까 아직까지. 그런데 내보고 좀 성경 한 권 좀 읽고 좀 말씀 좀 전해달라는 거예요. 그 욥기를 읽었는데 그때 무슨 말 했는지 기억 하나도 안 나요. 정신이 그냥 막 얼어가지고 그냥. 신학 다닐 때 남전도에서도 한번 우리 교회 남전도에서 한번 설교하라 해라 했어. 남전도 회장이 끌고 가가지고 설교했는데 무슨 설교인지 한 개도 기억이 안 나요. 아마 그 권사님이 들으면서 고난에 대해서 한 개도 아마 이해 못했지 싶어요. 예, 고난에 대해서. 그런데 이 치유신학의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 욥기를 해석하려고 그러면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부족해요. 시원하게 해석이 안 됩니다. 욥기가. 욥기 한번 봅니다. 욥기 어디를 봐야 될까요? 자, 이놈이 우치 하나님의 의전회의에 참석했잖아요. 그 사탄이 또 그 도열하는 그 신하들 가운데 서 있었잖아요. 그놈한테 그래, 사탄 네 봤느냐 묻잖아요. 봤냐?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욥을 다룰 때요, 허락을 하지요. 허락을 합니다. 좋다. 네가 한번 그러면 손대봐라. 그지? 손대봐라. 허락을 한단 말이에요. 문제는 허락하시는 요 문제. 허락하시는 거. 요 문제가 우리가 인생을 해석하는데, 인류 역사를 해석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악당한테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손대는 걸, 해코지라는 걸 허락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뒤에 또 나오니까 넘어갑시다. 177페이지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장 12절에 170페이지 제일 위에 뭐랍니까? 시작.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네 손 대지 말지니라. 두 번째 뭐라 합니까? 유학 사탄이 계시되 내가 그를 네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을 하신다는 거, 그거 짚고 넘어갑니다. 다윗의 경우는 뭡니까?
다윗의 경우도 하나님이 막지를 않으시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갖다 아끼고 사랑하고 다윗의 나라, 다윗의 왕국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으면은 나쁜 짓 할 때 막아주셔야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나쁜 짓 하려고 하는데 안 막지요? 나쁜 짓 하려고 생각도 안 해본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안 막아요, 하나님이. 일테면요, 우리 이선자 권사님은 월요일날 성경 통독성에 간다고 에쿠스를 이제 몰아가지고 갔는데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그것도 안 막아요. 위반하면 막아야 되는데 위반해가지고 박치기 했는데 뭐하고 박치기? 버스하고 박치기를 해버서 지가 에쿠스가 아무리 큰들 버스만 하겠습니까? 왕창 다 나가버려서 다행히 차는 당신밖에 없고 버스에도 손님이 몇이 없었어. 3명이 있어서 손님이. 그 사람 일단 병원에 일단 진찰하러 가고 차가 견적이 900만 원 나와버렸어요. 중고차 한 대 값이에요. 왜 신호 위반하는 것도 안 막아주시고 박치기 하는 것도 안 막아주시고 말이지. 저도 고속도로에서 졸면서 가다가 그냥 앞에 간 에쿠스를 쳐박아 봤거든요. 고속도로에서. 싸구려 차가 있고 에쿠스를 쳐박아 보는 거라. 나 에쿠스 2번 쳐박았어요. 한 번은 쳐박은 게 아니고 골목길에 사거리에 슈퍼 앞에 서가 있는 차인데 그때 초보 때예요. 살짝이 지나갔는데 뒤에서 빵빵 하는 거예요. 불을 빡 펴면서 쓰뜸하는 오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지 눈에는 보이는 거라. 이거 보세요. 있잖아요. 스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그래 보험회사 신고하려고 하다가 20만 원만 달래 20만 원 줬거든요. 가는데 또 불러요. 옆에 있던 여자가 여동생인지 20만 원과 40만 원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하겠다. 보험회사 쓸까? 보험회사 하자 이래겠네. 그래 한다는 소리가 이 차가 무슨 차인지 아세요? 에쿠스예요. 에쿠스. 아, 참 희한한 청년도 다 보게 돼요. 그 에쿠스가 아니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게 사고일 뿐이지 단지. 근데 그 고속도로에서 처박는 거 하나님이 졸음도 안 막아주시고, 그 앞에 차 박치기 한데도 안 막아주시고, 안 처박는 게 은혜입니까? 처박았는데 괜찮은 게 은혜입니까? 안 처박으면 은혜인지 모르고 살아요. 근데 처박았는데도 괜찮으면 그게 이제 은혜로 은혜라고 그러지. 경험자의 얘기. 보통 그렇게 아. 네. 안 처박으면 모르잖아요. 은혜한테 무슨 일이 안 일어나면 그냥 사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처박은 은혜죠. 목숨도 살려주고 안 다치게 은혜. 안 다치게 안 다친 게 은혜. 이렇게 진짜 큰 위기를 만나놓고 그러네. 경험하니까 얘기하시는 거 얘기하지. 그러니까요. 그 차 그래 밖으로지요. 밖으로 굴러 내려가 보면 어쩌라고. 바로 내려가도 대처가 안 되는데 밖으로 갔다 그것도 여자가. 야, 차가 있어서 좋아가지고. 여성분들이 그렇게나 대처하는 줄은 몰랐네. 자, 그 이야기 합시다. 하나님이 다윗을 안 막았습니다. 안 막았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가시면은 중간에 물론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아는 건데 짚고 넘어갑시다. 첫째가 암논이 짓을 하지요. 두 번째가 누굽니까? 압살롬이 형을 죽입니다. 형 맞습니까? 형 맞아요. 형 맞아요. 예. 그 다음에 도망갔다고 마음이 이놈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네요. 다윗 도망가고 압살롬이 천하의 악한 짓을 하고, 그지? 그리고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그죠? 하나님 다윗을 사랑하시는데 왜 이런 일을 겪게 만드셨을까? 그죠? 이런 것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다 의문들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성경에 있으니까 우리 각 사람한테 왜 그러셨을까? 저는 제 인생을 두고 그런 생각이 자꾸 나거든요. 하나님 왜 그래 일로 인도하셨을까? 자존심, 교만 다 무너지게 만들거든요. 처참하게 다 무너지게 만들어요. 왜 그러실까? 제가 원하는 길을 한 개도 인도 안 하셨어요.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 선택할 때도 원하는데 못 가게 만들고. 예. 이것 때문에. 고등학교 진학하는데도 또 돈 때문에 또 실업계 가고. 한 번도 제가 원하는 데를 못 가봤어요. 하나님 왜 그래 인도하셨을까? 꿈이 있었는데. 꿈이 있었는데.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제가 꿈대로 갔으면은 참 볼만할 겁니다. 그 꼬라지. 꿈대로 제가 길을 선택해 갔으면은요, 얼마나 제가 친구들 멸시하고 속으로, 마음속으로 멸시하고 아래로 보고 그냥 인사만 건들건들하고 가들하고 안 놀고 상류사회에서 놀고 그런 짓 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눈에 보여요. 꼼꼼히 모셨는데. 지금 하는 짓을 보니까 그래 됐으면 또 얼마나 못됐을까 눈에 보여요. 되게 감사가 나오게 돼요. 그래 이제 요즘은 지금 네. 저 목사님 요즘은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드는. 참 다행이다. 참 볼만했겠다 싶어요. 그래 갔다가는 참 인생 깜깜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인간적으로는 좀 힘들어요. 인간적으로는 내 길 못 가는 그게 힘들어요. 인간적으로. 예. 두 가지 감정이 다 있습니다. 근데 또 희한한 거는 179페이지 가보십시오. 우리 하나님 참 좀 이렇게 고생했으면 좀 놔두지 뭐라 합니까? 역대상 21장에 뭐라 써놨어요? 그 어느 단어가 나옵니까? 딱 바로 보인다 그지요? 하나님 하시는 일 이상한 거 다 우리 같은 감정이네요. 왜 또 충동까지 하십니까? 가만히 있는 아를. 그래서 어떤 성경들은 요 문장에 충실하지 아니하고 의역으로 하는 성경들은 요 충돌하면 분명히 다른 말로 해석해 놨을 겁니다. 좀 우리한테 이해가 가는 말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있는 대로 번역해 놓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해석해야지. 신약 성경 가봅시다. 베드로 있지요. 베드로.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하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그러지요. 그지요? 맞습니까? 베드로 보고 사탄아 그랬습니까? 그러니까요. 수제자 베드로를 사탄이 또 사용하는 걸 하나님도 그것도 허용하시네요. 지금 어제 결정이 났는 게인가 당장 뉴스 보기 전에 우리 동기들 카톡에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사랑의 교회 난리 났다고. 정부가 지금 사랑의 교회를 갖다가 손볼라 한다고. 큰 교회를 손볼라. 근데 그거 짐작하는 기사는 조금 곤란한 것 같아요. 사법부가 한 건데 그거는 판결을 사법부에서 1심, 2심에서는 통과한 건데 3심 대법원에서는 무효다 그랬어요. 그 오정은 목사님이 우리 합동측에서 강도사 시험은 쳤어요. 근데 그러고 미국 갔단 말이죠. 그리고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았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서 노회에 들어가가지고 노회에서 목사 안수 받아 목사 시험 치고 목사고시 치고 형식적이지만은 목사고시를 치고 노회에서 1년 동안 그 사람을 갖다가 살펴본 다음에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시험이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없이 동료 관계나 교우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가 없는가 살피는 기간인데 그런 게 없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쪽 노예에서 그 무슨 노예인지 몰라도 사랑에게 속한 노예에서 그 사랑에게 올린 담임 목사 청빙 서류를 도장 찍어 준 겁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잘못이에요. 애초에 그런데 그런 빌미를 만들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이 합법적으로 지금 그래. 만약에 그게 사탄 짓이라면 합법적인 짓이거든요. 서류상의 하자가 생겨버린 거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어른들은 막 교회의 편의를 봐준 거예요. 우리 동생도 저 공무원으로 있다가 저 부산에서 어떤 아주머니 고생 힘들어 하니까 편의를 봐줄 본 거예요. 그러고 또 그러다가 또 고맙다고 20만 원 주는 그런 받다가 썩었네. 그래갖고 뭐 그거는 뭐 어른들은 잘 안 잘리더만은 쫄병들은 바로 목 날라가대요. 힘이 없어요. 20만 원 때문에. 20만 원. 그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이놈이. 그러니까 빌미를 주지 말아야 돼. 빌미를. 근데 뭐냐.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리 동기들이 글을 써 올리는데 조금 안타까우면은 이런 면에 대해서 좀 시각을 넓혀가지고 하나님의 허용이거든요. 그지? 사랑의 교회에만 무난하게 지나가도록 안 하는 거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그게 사탄 짓이라 쳐더라도 사탄의 짓도 하나님의 허용인데 사법부가 브레이크 걸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대통령 안 드는 대통령이 있는 거 이 성경을 갖다가 우리가 바로 해석해야 되는 거죠. 참새 한 마리 두 마리 한 아사리온 주면 두 마리 사 먹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 없이는 안 된다 그랬는데 사랑에게 담임 목사 세우고 대통령 세우고 하는 문제에 하나님이 허락도 없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왜 저런 사람을 세웠을까? 교회는 세상 사람하고 해석이 달라야 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 뜻이 있는 거예요. 그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 거지? 남북한을 반동간에 내가지고 택도 이제 김씨 일가들이 저렇게 다스리는 거 너무 한인데 하나님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 허락 안 하면 저 안 됩니다. 미국 소련이 한 거 아니거든요. 그거는 껍데기고 속 알맹이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각이 있어야 내 삶에 있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답답한 부분들 자식들이 촛불 들고 아버지한테 하는 일이 생길 그런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허용한 거예요. 우리 최윤실 같은 그런 분들이 그런 그 치유신학을 배웠으면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이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어떻게 인도하시려고 하는 건지 고요하게 소망 가운데 살펴야 되거든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하거든요. 분명히 좋은 길로 인도한다고요. 지금 삶에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후배 저 목사님 한 사람이 지금 많이 어려워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의 말로 건면해봐야 안 통해요. 안 들어가요. 지금은 안 들어가요. 지금은 힘든 것만 보이는 거라요. 참 안타깝지.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치유신학을 하는 거하고 있기 전에 치유신학하는 거 차이 있겠지만은 그분이 치유신학을 하면 좋겠는데 지금 그 삶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허용이 두 가지 차원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하나님이 정말 기분이 좋아서 허락하시는 경우 있고 하나님이 보기에는 아닌데도 허락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하나님에게도 기뻐하시는 뜻은 아니겠네요, 그지? 다윗이 이렇게 힘들게 되는 거,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저렇게 노예살이 하는 거, 그게 어째 기쁨이겠습니까, 그지? 아니지만은 인생의 죄 때문에 그런 연단 없이는 하나님 형상 회복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 회복도, 좋은 게 하나님 나라 회복이거든요. 물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 드리는 그게 우리 사명인데, 그거 회복하는데 죄 있는 인생이 그런 연단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아무리 똑똑하고, 제가 아무리 지성이 뛰어나고, 제가 아무리 참 의로운 사람이고, 욥처럼 의로운 사람이더라도 그런 실패와 참 뼈저린 그런 아픔들을 안 겪어보면은 저 같은 사람은 겸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온유가 뭔지 모르는 겁니다.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온유를 가지고 한번 설교한 적이 있거든요. 한 20년 다 돼가나? 아니 20년까지는 안 돼. 한 15년 되겠다. 그때 참 설교를 제가 생각해도 너무 설교를 잘했는데 지금 취업신학하면서 한 4년 안 됐습니까? 온유를 다시 보니까 제가 하나도 안 온유한 거예요. 저는 온유한 줄 알고 설교했거든요. 그러고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성도들이. 그건 하루 종일 온유하게 했거든, 성도들이.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가 하나도 안 온유한 겁니다. 왜? 첫째 나타나는 게 아내한테 온유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언제 왔어요? 이상하게 제일 안 되는 게 옆에 사람한테 온유해지지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거 와 그렇습니까? 맞아요. 기대치가 많아. 응? 뭐 뺏을래요? 그게 참 신기해요. 저 여러분들한테 온유할 수 있거든요. 목사가 성도님들한테는 얼마든지 온유할 수 있습니다. 집에다 사모님한테 온유하기 힘들어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나가서 교회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 내 있는데 소유라 그래. 내 소유. 그것도 내 있고 것이 내 거. 내 소유. 소유. 네. 소유 개념. 네.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고 내 소유이기 때문에 자꾸 제 가운데 들어가니까는 내 가장 사랑하는 사람 식구한테 좀 못하더라고요. 그게 제 가운데 내 소유가 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약간 어렵고 거리가 있는데. 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내 가정은 가정은 내 식구가 아니고 내 식구라는 아, 내 식구. 내 식구가 아니고 내 식구니까 허용이 안 된다, 그게. 못 봐넘긴다. 고치고 싶다. 잔소리 나가고. 내 소유니까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그 제 가운데 이게 있는 거죠, 심리가. 근데 문제는 그 잔소리 가지고 평생 잔소리 했는데 안 고치거든. 지금까지 안 고치거든요. 아까 저기 뭐 원장 목사님 그러셨잖아요. 잔소리가 안 고쳐진다고 잔소리가 안 고쳐. 안 돼요. 참 안 되네요. 근데 근데 남의 습관을 고치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저 내가 누구야? 안 고쳐져. 노영구 목사님? 노영구입니까? 영구입니까? 노영. 영구구나. 네. 아, 영구. 영하고 구네요. 영하고 구. 그런 이야기 했더만 목사님 뭐라는가 하니까 얼마 전에 며칠 됐어요. 목사님 우리 치유사역 해보니까요. 60 넘은 사람들은 생활 습관 고친다는 거 못 고쳐주겠습니다. 안 고쳐집디다. 그래요. 치유사역 하는 게 그런 한계가 있더랍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한 해답을 찾았는데 이성우의 해답이 있습니다. 옛날에 그 바람하고 강풍이 사람 나그네 옷 아, 센 바람도 안 되고 또 뭐가 안 되더라. 안 되더라고요. 따뜻한 햇빛만 햇빛이 하여튼 뭐 이것저것 안 된다, 그지? 스스로 먹게 하더라고요. 회복해야지. 그게 저는 영적인 것도 똑같더라고요. 동생한테도 그렇고 적용이 태풍이나 주입을 계속 들어가는 거는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근데 이제 햇볕 속에서는 스스로 이제 근데 그걸 방법 노릇으로 쓰는 거는 세상 이야기고 예, 내 중심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예. 그지?
내 그 방법론이 바뀐다고 그거는 율법주의고요. 네. 그래 되면 또 내가 또 자기의가 생겨요. 그러니까 내가 바뀌는 거죠. 네. 우리는 필레오 사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부어지면요, 그 사랑이 실천이 된다? 변화를 받아요. 상대가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그 누구도 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 청년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 13명이 다 각자 다른 상처, 다른 아픔이 다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체험시킨 건 저는 누구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저는 아가페 사랑이기 때문에 육신이 있구나. 근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가페 사랑을 채워지니까 그 사랑이 저한테 부어져서 그 아까 정 목사님 말씀하듯이 그 영향력이 그 세력이 나와요. 그러면은 같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 장소에. 그러면은 내 DNA가 하나님의 자녀의 DNA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 유진이 같은 경우는 엄청 이기적인 그런 친구인데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맛보고 나서는 너를 뭐 전에는 제가 사역을 할 때 너 이렇게 해, 너 이런 건 이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얘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에 부어지고 걔가 그걸 체험을 하니까요 180도 바뀌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예, 지금 우리 전도사님은 돈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돈 쓰는 일을 하고 예, 돈 쓰는 그런데 돈 안 되는 일을 하게 되면은 사람이 그 반대급부로 다른 면에서 엄청 얻는 것 같아요. 예,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상급 바라지 말라는 게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모든 걸 갖다가 화폐 단위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예, 봉사라고 하는 문제가 지금 평가절하되어 있거든요. 동사마저도 점수 달라고 하잖아요. 그래, 그런 안타까운 이 시대가 만났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뭐를 인하여? 은혜. 이거 우리 안삼을 유일하게 애우는 겁니다. 상황이 제일 잘 아세요, 목사님. 아무리 성경 애워라 해도 안 애우는데 요거는 애워야겠어요. 그리고 성경 끝난 거예요. 제일 잘 아세요. 상황이 제일 잘 아시는 분이 목사님. 아는 거 남긴 거예요. 끝났어. 자기 사랑도 자기 뜻으로 자기의 선한 뜻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근데 그 뜻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에 사랑이 안 되게끔 돼 있는 우리 이 죄, 그걸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을 말미암아 이 말은 은혜나 믿음은 똑같다는 말입니다. 반복한 거예요. 은혜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은혜예요. 똑같은 겁니다. 믿음으로 된다는 말이나 은혜로 된다는 말이 같은 말입니다. 네, 같은. 근데 우리가 지금 믿음마저도 그거 뭐라 합니까? 믿음마저도 은혜로 해석 안 하는, 은혜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이거 고질적인 이 생각이 있습니다. 이거 뜯어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 자기 의가 사라져요. 율법주의가 사라져요. 그거 봅니다. 181페이지 보시면은 루이스 볼콕 하나님의 신적 작정입니다. 그 위에 큰 제목은 뭐라 됐습니까? 제일 위에 신적 작정이 아니고 허용적 작정. 그런 것 우리가 이런 단어들부터 우리가 같이 공감을 해야 공부가 되니까요. 표시해 놓읍시다. 허용적 작정하고 또요 하나는 신적인 작정. 신적인. 그 뒤에 잠깐 봅니다. 다시 돌아올 건데 그 뒤 182페이지 보시면 영어로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원인적인 작정, 그지? 하나는 허용적인 작정. 그 작정을 영어로 뭐라 써놨습니까? 디크리 그래 써놨죠. 그런 단어는 약간 눈에 익혀놓으면 좋겠습니다. 다 어디서 볼 때 낯설지 않도록. 왜냐하면 낯설면은 공부하기 싫어요. 딱 벌써 거부감이 듭니다. 그러니까 낯설지 익혀놓는 게 책에 대해서 거부감이 들어요. 7개를 말했습니다. 앞에 181페이지. 1번이 뭡니까?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1번이 첫째는 181페이지 제일 밑에 달랑요. 루이스 볼콤 나오지요?
첫째가 뭡니까? 신적인 지혜. 두 번째가 영혼. 세 번째가 불변. 그 다음이 효과적. 그 다음이 무조건적. 여섯 번째가 전포괄적. 마지막이 허용적이다. 했습니다. 마지막에 했네, 그지? 마지막이 허용적이네요. 그러니까 1번하고 8번이 항상 7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항상. 신적 지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제일 밑에 문장 그러므로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작정에 없는 일이 우주 안에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이걸 새깁시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땅에 안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믿음. 지금도 이해가 안 가는 건 남의 일이지만은 이의령 교수님, 그분 따님이 왜 그렇게 고난과 고난 가운데 죽었을까? 그 신랑이 김한길 씨 맞습니까? 아, 맞구나. 김한길 씨 지금 부인이 최명길 씨. 참 다 훌륭한 사람들 아닙니까? 최명길 씨도 훌륭하고 남편 그 폐암 걸린 걸 그렇게 내조해가지고 회복하도록 만들었대요. 폐암 사기까지 간 사람을. 참 최명길 씨도 대단하네요. 별 시원찮게 봤더만은 존경스럽네요. 아니 그 사람 나온 그 드라마가 재미가 없더라고요. 나 연기가 재미없더라고요. 연기가 내 눈에 그렇다만 내 눈에 최명길 씨 연기가 그 뭐야? 왕비로 나온 거 뭐죠? 무슨 왕후? 명성. 그 앞에 사람이 잘하더만은 그 최명길 씨가 나와가 영 재미가 없더만. 그런데도 그 아버지는 그 하나님 받아들이대요. 아, 신기하지요. 자기 딸을 그렇게 고생시킨 하나님 아버지. 근데 한 번 중간에 나섰잖아요. 아, 중간에 회복됐었다? 치료됐어요. 저기 목사님이 한 회복됐어? 네, 고난 받았다가 눈이 실명됐는데 어. 눈을 하나님이 치유해서 아, 눈을. 네. 그때 그분이 그랬구나.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게 있었어요. 저 딸이 이렇게 하면 내가 당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눈 회복해 주시면은. 네, 맞아요. 처음에 아팠을 때. 맞아, 처음 봤어요. 그러고 받아들인 다음에는 네. 딸의 고난도 그냥 다 받아들이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눈을 뜨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래가 열렸구나. 네. 열린 다음에는 그래서 그 손자가 또 사고 나고, 자폐. 자폐증으로 자폐로. 그러면서 걔도 또 고쳐지고 그러면서 딸이 그 사역하는 걸 보면서 자기가 살았던 그거하고 다르다는 것을 보면서 알아가더라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서원한 자기 약속 때문에 처음에는 받았고 세례 받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모세가 온유했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제일 가까이서 그분의 뜻을 갖다가 그 가까이 사이버 가지고 공부하는 거하고 이어서 공부가 다른다 아닙니까? 그 피부 접촉 있는 가운데서 공부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달라요. 책 보고 공부하는 거하고 저자 직감하는 거 듣는 거하고 또 달라요.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만나잖아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다른 모든 사람보다. 그게 온유지요. 거기서 모세가 온유해지는 거지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절대 주권에 대해서 항복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일 다 합당합니다. 뭐 대들질 안 하잖아요. 원망하거나. 응? 목사님들하고 막 트러블 있고 막 그랬었잖아요. 예. 근데 제가 그거를 은혜를 되게 많이 받은 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이구나. 네, 그 권위에 우리가 상처가 있으니까는
지금은 없지만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자로 세운 거를 그때 받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절대 주권자를 자꾸 어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창조 질서에 자꾸 대들고. 네. 그 지금은 저도 그거 이 성경에 나온 이런 인물들이나 이런 절대 주권을 인정하셨구나. 그 다윗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힘든 게 사울하고. 목사님 마음에 안 들 때 힘들고 네, 맞아요. 대통령 마음에 안 들면 힘들거든요. 그 두 개가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제일 힘든데. 지난 10년 동안 목사님 마음에 안 들면 성도들이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참 힘듭니다. 참 힘들어요. 그럴 때 그걸 하나님 뜻 안에서 돌파가 돼야 일나야 되거든요. 그거 돌파해야 되거든요. 같은 교회를 부부가 다니는데 부부 사이가 안 좋으니까 교회가 힘들다. 아 그럴 수밖에 없죠. 너무 힘들대요. 제가 후배 하나 보고 사랑하는 후배라서 제발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교회 떠나지 마라. 한 10년 동안 내가 붙들었는데 결국은 떠나더라고요. 예, 그 교회를. 참 좋은 교회인데도 예, 떠나고 나서는 간 교회는 좋다. 그럼 다행히 또 막 좋다네요. 막 자기하고 신앙 철학이 맞는가 봐요. 코드가 강단하고. 감사네요. 예, 다행인데 그냥 하여튼 안 떠나는 게 최선이에요. 일단은 안 떠나는 게 최선이고 어떤 사명이 있으면 몰라도 사명 없이는 근데 갔는데 거기가 더 좋다라고 느끼면은 안 떠나는 게 선인가요? 최선인가요? 아니면 떠나서 하여튼 그런 떠나더라도 온유한 마음으로 떠나야 돼요. 정죄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떠나야지. 내가 모자라서 떠난다 이거지. 목사님이 잘못해서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힘듭니다. 제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습니다. 그 원칙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냥 응용은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도 가르쳐달라고 하는 제 아들한테 아버지 이런 경배드리고 나서 그지? 그렇게 받았었어.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안 합니까? 그지? 그겁니다.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교회가 성장이 늦은 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마음이 오직 겸손해지기까지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저처럼 연단 좀 받아요. 겨우 여기까지는 그래도 아직은 인생이 너무 모자라요. 인생이 너무 지식도 지혜도 이 마음의 인격도 너무 모자라요. 참 잘난 줄 알았는데 제가 묻지 마 있어. 하나님은 다윗의 나라를 바꾸기 원하는 게 아니고 다윗을 바꾸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회들어요. 교회가 대한민국을 바꾸는 원하시는 게 아니고 교회가 바뀌기를 원하신다고요. 지금 교회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교회가 나라 이야기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누구 차이입니까? 가룟유다 아닙니까? 예수님은 가룟유다가 바뀌기를 원하는데 가룟유다는 나라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게 예수님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게 배신하잖아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 팔아먹어요. 나라에 대해서 그냥 이래 하고는 자기 치유는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치유는. 목사님 그 진짜 맞더라고요. 진짜 예수님 앞에서 막 했는데 나중에 보면 진짜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가룟유다가 치유받았어야지, 그죠? 예수님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치유를 못 받고 그게 안타까운 거잖아요. 그겁니다. 그거. 자, 182페이지 제일 밑에요. 밑에서 세 번째 줄 앞서 살펴보았듯이 같이요.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백성들을 훈련하고 연단, 치유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유 개념 없이 성경 보고 한다는 게 참 많이 2% 부족해요. 늘 저희 아픈 경험입니다. 치유 개념 없이 해석하니까요. 설교할 때 늘 뭔가 설교 준비하면서도 강단에 서서도 2% 뭔가 부족해서 마음이 힘들었거든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속 시원하게 하나님의 뜻이 확 그냥 들어오는 즐거움이 2% 부족한 거예요. 지우신학 공부하니까 그게 2% 채워지는 거라요. 그게 채워지니까 마음이 즐거운 거예요. 제가 즐거우니까 제 아내도 즐거운 거예요. 제가 지금 용돈 거의 안 주거든요. 이제는 달라. 내년에 그런데 생각 어떻게 하세요? 안 주는데도 바가지도 안 끌고 지금 많이 얘기하세요. 아깝도 안 받고. 밥 해주고 그래서 집에 가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기해요. 좀 아들한테 돈을 늘 제가 늘 이제 신기하다 하나님 참 신기합니다. 자, 치유기도입니다. 치유기도에서는 한 개만 보면 됩니다. 뭘 보면 되는가 하니까요. 여기 있는 것보다는 어디에 보라 캐는가 하니까요. 여기 보시면은 어디에 써놨는가 하니까요. 186페이지 가보십시오. 아니다. 7페이지 아니에요? 이거 지금 기도인데요. 치유기도잖아요. 사탄의 합법적 공격을 차단하기 위한 치유기도인데 이것도 우리 합법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 하라는 거니까 저 앞에 가보라 그럽니다. 170페이지 170페이지 가게 치유를 위한 기도 있습니까? 네. 예. 거기 세 번째 줄 끝머리 보십시오. 어떻게 하라고요? 확신이 들 때까지, 속죄 확신 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뭐 하고요? 기도하는 거. 치유 기도를 쉬지 않고 하는 게 참 힘듭니다. 치유신학 공부하는, 가게 치유 공부하는 여러분들에게 고백하는데 가게 치유 기도 쉬지 않고 하는 거 참 힘듭니다. 사탄이 이거 막는 데는 완전 선수예요. 잘 막아요. 완전히 노련한 가게 치유기도 오래 못하도록 막아버려. 탁탁 막혀요. 이거 오래 하는 사람 제 주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를 계속 하는 건 진짜 힘들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 저는 다른 말로 안 들려요. 가게 치유기도 쉬지 말고 하라는 말로 들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수!